결국 연불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을 확연하게 떠올리면서 부처님을 모습을 관상하는 것, 그런 것도 연불이고, 목소리를 불러서 소리를 내서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아기가 아무리 찾아다녀봐요. 작은 발로 언제 어머니를 찾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하면 어른들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우는 소리를 듣고 즉각 찾아와서 가장 찾기 쉬울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연불이라 그래요. 그런 것이 바로 칭명연불이라 하고, 또 하나는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 뚜렷하게 생각하는 것을 실상연불이라고 또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선을 하다가 연불로 돌리신 분이 있어요. 참선을 하다 해가지고는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성불하기가 어려우니까 쉽고 빠르다는 연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불을 하시는 분이 화두선을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소리 내려니까 이게 자꾸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저는 화두선은 아니지만 전 뭐 화두선을 했고 무자 화두를 들었던 그 화두선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기공을 배울 때는 이 에너지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뭐 하단전에다 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여기 상단전에다가 빛을 모으기도 하는 그런 수련을 했어요. 그러다가 연불을 했더니 이게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의식만 여기다 두던 수련을 하던 사람한테 연불을 하라고 하니까 아미타불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그냥 거기다 두고, 거기다 의식을 두고 부처님이 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내 해안으로 모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도 연불이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자니까 생각염자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타인한 스승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경지에 있었느냐면 뭐 멀리 있는 걸 관역을 맞추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나가는 개한테 딱 활을 쏘면 아주 작은 화살을 쏘면 개 이빨 사이에 딱 꽂히면서 개는 다치지 않고 이빨 사이에 딱 꽂히게 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진짜 아무나 어떤 명공이라도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가장 높은 경지의 필살기가 바로 개 이빨 사이에 딱 꽂히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을 잘 쏜다 소문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여러 사람 가르치다 보니까 어려워서 왕궁에 있는 왕자들만 골라서 가르치면 편하잖아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또 대접도 좋게 받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왕궁의 왕자들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가 타인한 스승처럼 나도 활을 잘 쏘고 싶다. 그래서 타인한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 왕궁이 있는 데에 별채에 있는 그 별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 웬 놈인데 여기로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스승님한테 활 쏘는 법을 좀 배우고자 해서 왔습니다. 야 임마, 너까지 감히 나는 왕자만 가르치는 사람인데 평민이 여기 와서 감히 그걸 배우겠다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위아래를 타인한 스승을 자세히 보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더래요. 가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쫓겨난 거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흙으로 그 타인한 스승하고 똑같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걸 타인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토상으로 불상처럼 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인한 스승한테 매일같이 연불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계속 타인한 스승을 부르면서, 그리고 나가서 이제 활쏘기 연습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지나가는 개가 있어서 개한테로 딱 활을 쏘았는데 정말 이빨에 딱 꽂히는 그런 비수를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된 거야. 하나도 배운 거 없잖아요. 스승만 얼굴만 보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그 비술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침 그 개가 왕자들이 키우는 개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다치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라잖아요, 개가. 그래서 깨갱깨갱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딱 보니까 황자들이 보니까 자기 스승이 쏜 것 같이 딱 꽂힌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왕자들이 스승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양반이 우리한테는 이런 비술을 안 가르쳐주고 어떤 놈한테 이걸 가르쳐줬길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막 따졌어요. 왕자들이 쫓아가서 타이난 스승한테. 그래, 난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가만 한번 찾아봐라.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좀 데리고 와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왕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쫙 뭐 그 동네는 뻔하잖아요. 그 동네 어느 곳을 가니까 일단 집에 안에서 그 어떤 토상을 놓고 그 앞에서 탁 묵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네가 이 화살을 쏜 사람인가? 하니까 맞습니다. 그 활 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타이난 스승한테 배웠는데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타이난 스승한테. 그들이 타이난 스승이 물어봤어요. 자네 그 전에 한번 왔던 적이 있던 사람인데 나는 자네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비술을, 내가 쓴 비술을 할 수 있었는가 했더니 자기가 그 이마저마해서 스승님하고 똑같은 토상을 만들어 놓고 매일 스승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스승님을 그리워하고 스승님의 활 쏘는 비법을 찬양하고 그러고 나가서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스승님의 그 능력이 나한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 타이난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토상으로 만들어서 불상처럼,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탄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저절로 전수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불의 묘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불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영원히 한량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부처님께서는 복수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영원한 자비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용서를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부처님은,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부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영원히 나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원히 전능한 자성불임을 확실히 자각하는 것이 바로 연불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연불하는 사람은.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기만 한다면 수행자는 뭐 몸이 아플 틈도 없이 곧장 바로 극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불의 요체인 것입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하거나 염라대왕의 심판 같은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수행자를 영원히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들도 불성이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으로 화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면 영혼을 달래주고 심신을 지극히 안정시켜주고 잠재적인 지혜,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이 지혜를 열어주고 다시 부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게 하고 다시 성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며 전처럼 다시 천상의 존재가 원래 내가 있던 곳, 원래 본향,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요체인 것이니 이런 목표,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연불을 한다면 어찌
연불이 헛연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연불하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연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